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 코로나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생각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주시는 하늘 소망, 말씀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사실은 20년 동안 하란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새로 시작하는 3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야곱이 과거의 형 에서 아시죠?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일에 대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처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것은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형 에서와 그동안에 맺혀 있던 것들을 해결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 나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지 고민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천사들은 처음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이 도피 중에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20여 년 동안 새롭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귀향길에 이제 다시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지금까지 당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야곱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 지금까지 살펴봤던 라반 외삼촌이었죠. 라반은 사실 재산상의 문제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물질을 통해서 야곱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는 그런 고통과 고난은 지금 라반이 주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차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에서는 야곱의 이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문제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자가 형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명을 노리며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주시고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시련 속에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행여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위험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위로로 우리를 다가오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고민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은요, 사실은 마하네, 군대라는 뜻이 있고요. 이 군대, 마하네의 복수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때를 의미하는데 두 진영으로 구성된 천군 천사가 야곱 일행을 좌우 혹은 전후에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천사들, 이 천사들의 무리를 보내어서 두 때로 나누어 주시고 좌와 우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완벽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게로 늘 좌우가 균형을 맞추고 치우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에서 군대를 보내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때를 보내어서 오늘도 우리를 균형 있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명철함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이 사자들을,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에서가 있는 장소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 아버지 이삭의 예언이 이제 에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에게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아보고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야곱의 그런 두려움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야곱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아멘. 4절에 보니까 내 주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주인, 그리고 주된 사람임을, 주인공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겸손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낮춤으로부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이제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안정된 평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형을 주인의 모습으로 여기고 낮추며 겸손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겸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관계의 시작 겸손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설명합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아픔들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현재의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눈물이었죠. 라반과 함께 내가 거류하며 과거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5절에는 그런데 현재의 평안,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습니다. 현재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음식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라반의 집에서 거류하면서 나는 힘들게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인 에서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평안이 있는데 이런 평안이 있는 이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재산, 이삭의 재산에 나는 욕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고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주는 은혜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반은 세상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상징으로서 라반을 통해 세상은 늘 속입니다. 그리고 늘 거짓으로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 또한 또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의 생명을 노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모습, 위험적인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앞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과거의 눈물을 기도하고 현재의 평안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에서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 지금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게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는 6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에서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에서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람을 만나러 온다?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는 게 아니죠. 아마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과 두려움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순간의 두려움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두려움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의 평안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처럼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나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순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야곱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요구하고 잠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할 것을, 아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잔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